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목이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거칠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환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악마의 자녀고 이렇게 환히 구분이 되십니까? 어떤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악마의 자녀인지 단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주 애매하게 사람 보는 눈이 참 쉽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환히 구분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사람을 나눠도 되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중간에 있는 단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있어.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사람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나는 악마의 자녀도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너무나 분명하게 환히 구분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 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왜 악마의 자녀입니까? 기준이 궁금하죠. 네. 그렇게 환히 드러나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 기준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은밀하게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악마의 자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악마의 자녀라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겠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며 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정직하게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11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은 했습니다만 은밀히 죄를 짓고 사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악마입니다. 악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부정한 일을 하게 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예를 들기를 의롭지 못한 사람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악마에게서부터 그 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2절에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람,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동생을 죽였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을 죽였겠습니까? 도대체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죠? 12절 하반절에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형 것을 뺏어갔거나 형에게 무슨 나쁜 말을 했거나 형을 화나게 했거나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아벨이 미운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 막 마음으로부터 무서운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꼭 뭘 잘못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꼭 뭘 잘못해서 미움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가? 가인이 마귀에게,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보면 미워요. 남이 올바르게 잘하는 거 보면 질투심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도가 대우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오늘 요한 사도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가인의 경우를 보라는. 여러분, 이 가인의 지은 죄를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왜?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걸 죄라고,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유,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악마적인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말도 언변도 그런 데다가 또 저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도 쓰고, 특히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서는 일이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심했었습니다. 그때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잘하냐 말입니다. 꼭 누가 잘못해서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느 연합집회 때 저도 설교를 맡아서 갔는데, 그런데 여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어서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 제 뒤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에 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무서워. 그래서 그 시간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목사인 제가 그 청년들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갈급함으로 모인 그 집회 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해요. 그래서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어도 되는 줄 압니다. 시기, 질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가 악마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보면 그러면 질투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한 것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는 이슬람교보다 더 무서운 율법 종교가 된다는 것. 어떤 분은 이단 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큰 이단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은밀한 죄에 이제는 청산했고 이제는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죄 어쩔 수 없이 짓는 거 아닙니다. 악마의 자녀니까 짓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것이 그가 악마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죄인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1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죄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런 건 죄도 아니라 그 말.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이런 죄만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다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워하는 사람,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있으세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정말 걱정되네.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심히 불편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말씀 그대로인가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은밀한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은밀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미운 사람이 해결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가 청산이 안 되고 미움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예수 믿는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달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전도 좀 해줘요. 아니,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마음의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저 전도 좀 해줘요. 1:1 양육을 다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예수를 믿어도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이 바로 믿으시게 되면 이제는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짓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1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가?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늘에 다 볼 수 있게끔 하늘에다가 아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쫙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기도회처럼 한 5주 동안 계속 하늘에다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지간히 다 읽으시겠죠. 밖에 나가면 보이니까 하늘에 쓰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늘에다가 글 쓰실 분이 하나님밖에 또 있으시겠어요. 그 정도쯤 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참 보기가 그러셔서 그러시다면 죄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벌 주시면 되잖아요. 무릎 꿇어, 손 들어 이렇게 하셔서 혼내시면, 그러면 어지간히 깨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다면 이건 이런 정도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악마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은밀히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싸우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마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고 그저 죄 지으면 좀 매맞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에서 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유일한 방법,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를 여러분은 이제는 깨달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은밀한 죄는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 겁니다. 그거밖에 내게 주어진 삶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은밀한 죄는 해결될 자신이 없고, 모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고 싶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그러면 그래도 그 죄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도 여전히 미움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신다면 하지요.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왜 짓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 죄 다 고백하고 내가 다 청산하고, 주님 내일 오시는데 하루 감옥 가지요 뭐.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랑 싸우겠어요? 그냥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일 주님 오신다면, 그러면 내가 죄 청산하고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실지,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태리에 사역하시는 한재훈 목사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구절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쉽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도 쉬운 건데 실망한 적도 없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사람을 실망한 적도 없다, 한 명에게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더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사람, 그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남에게 나 너 실망했어,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안 사람은,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눈이 뜨인 사람은. 여러분, 유혹이 크지만 세상 살 때 지옥의 실상은 더 비참한 거예요. 유혹이 되는 이유는요,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의롭게 사는데도 미움을 받아요. 정말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전에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교우들부터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이제는 미우고 싸우고 살지 말고 사랑만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일. 의인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나도 그만 악해져서 악하게 내가 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살게 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